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의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죄가 커지면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욕심은 어때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줄인다, 목말라 한다 라는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일종의 뭐예요? 욕심이죠. 목말라 하는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줄인 겁니다. 먹고 싶은 거죠. 욕심이죠.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런 욕심은 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는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버려야 할 나쁜 욕심이, 취해야 할 좋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욕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좀 있어야 삶에 열정이 좀 생기고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필요한데 어떤 욕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버려야 할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 버려야 할 욕심은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져야 할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욕심은 서로 함께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져야 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그릇을 다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누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게 네 종류의 그릇을 다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느 그릇이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금방 나눠지나요? 나눠지죠, 그죠? 아마도 언뜻 보기에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 그죠?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천한 그릇, 이렇게 직감적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벌써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의 귀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많은 경우 물질로 그 기준을 잡습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천한 것이라고 여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귀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이 있으면 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천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냐면 깨끗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끗함의 목적이 뭐냐면 깨끗해야 쓰시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금이나 은그릇, 다르게 말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귀하네, 세상적으로 참 가치가 있고 인정할 만하네,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볼 때도 귀한 그릇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나무나 질그릇 같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그런 그릇이 천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욕심을 가져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겠다는 욕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라는 욕심보다도 어떤 욕심이 더 크냐면 금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쪽엔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 욕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과 욕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욕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 그러나 그 금그릇 중에 대부분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그릇이라고 하는 자체만 자랑하죠. 내가 금그릇이다. 세상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그릇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죠. 내가 이 정도 귀하게 됐으면 됐지, 이 정도 갖췄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굳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렇게 적극합니다. 그러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귀한 그릇일까? 불행하게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 내가 하나님께 어디에 쓰임받겠어? 그러니까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라고 하는데 더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금그릇, 은그릇 되는 걸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스펙이 있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깨끗하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봤더니 그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음식을 담지.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더럽거나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릇에 다른 음식을 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야 할까? 깨끗하다는 말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것도 깨끗한 거지만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깨끗하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중반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쓰기에 불편하면 쓸 수 있는 가치가 없죠. 그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그러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럼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어떤 사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편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딴지를 걸고 고집 부리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불편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애썼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주부가 살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삶이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은 자꾸 속썩이고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도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살기 힘들지? 네 소원대로 천국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좀 순종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면 네가 떠난 후에 사람은 참 정리를 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 죽기 전에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보니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속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닌다 그래요. 그 이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청소를 하는 거죠. 3일 후에 청소를 다 하니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청소를 했으니 천국 데려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갈 때 가더라도 이번에는 엄마가 떠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였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거라.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해주고 좋은 엄마의 모습을 그렇게 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일 후에 천국에 데려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할 게 있다. 네가 떠나면 남편이 너에게 참 좋은 아내였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 3일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섬기고 떠나면 좋겠다. 아내는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래도 마지막이 갈만하죠. 마지막 3일인데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드디어 천국 갈 날이 돼서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죠. 애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남편은 사랑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결혼 후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네요. 저 좀 더 있다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인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쓰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 일에 온통 정신이 다 팔려있다가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쓰임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합당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가지고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